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열의 하나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국은 근 12년 동안이나 섬겨왔던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가나안 땅의 기근이 가시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기근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 왕은 계속해서 조공을 받아냅니다. 할당된 조공을 계속 받아내니까 이 주변국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5개의 나라가 거래를 끊습니다. 그리고 13년째는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14년째 동맹을 맺은 지 14년째에 그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고 동맹국 대 동맹국 5대 4 5개 나라 4개 나라 이렇게 연합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첫 연합전쟁으로 기록되어지죠. 이렇게 전쟁이 한창 일어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일을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시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재물도 다 뺏기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평소 집에서 훈련시켜 놓았던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성경에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지요. 다니엘이 보니까 아무래도 318명 가지고는 그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매복을 하다가 그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기습을 합니다. 기습하여서 그 적들을 쳐부수게 돼요.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내던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롯을 구해내고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고 뺏긴 모든 그런 재산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죠. 이렇게 성과를 올린 아브라함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살렘 왕이요 제사장이라 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이런 축복의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본문 20절이 그 내용이지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열의 하나,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11조라고 하죠. 맞습니다. 11조의 유래가 우리 개신교가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전통으로 드리고 있는 그 헌금 중에 일부 11조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다루어주는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구약 마지막 그 책인 말라기에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거의 대부분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게 설교 요주는 두 가지로 함축이 되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 다음 요주는 이렇게 함축이 돼요. 11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서 복받아라. 이게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이 말라기 또 11조에 대해서 행해졌던 설교의 그 함축적인 두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강조점은 오늘 이 말라기에서 주장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들을 대상자는 말라기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당시 성전에 부패한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당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정직하지 못한 제사장들, 떼먹는 제사장들, 속임수하는 대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에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해라, 속이지 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말라기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든 거예요. 예로. 너 보니까 저번에도 11조 드는데 뭐 떼먹고 내리대? 이렇게 한 예를 11조로 들은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정직을 회복하라.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 한 예를 11조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이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11조 얘기가 근데 거의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요? 근죄와 해양 또 11조도 하면 말씀하셔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 그렇게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쓰신 그 목회서신이나 그런 데 보면은 11조 용어는 안 쓰고요. 대신에 연발하는 용어로 대체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단지 교회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11조를 하기 위해서 축복을 가르치고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11조의 진짜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면 좋지요. 11조를 많이 하고 하면은 교회 예산이 늘어나죠.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성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동기로 신자들에게 헌금을 강조한다면, 11조를 강조한다면 그 11조와 또한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이냐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1조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11조는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11조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1조는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지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돈도 좋지만 그보다 더 무엇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믿음의 표시가 11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침례를 받지요.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일반 장로교는 약식세라고 하는 그런 받지만은 우리는 성경에 더 근거에 더 가깝다고 해서 여름이면은 냇가로 가든가 아니면 조법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침례탕을 만들어서 물속에 푹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도 그런 의미지요.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믿지 않고 살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고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11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금전적 부패에 매우 치명적인 이유로 구조적인 헌금 강요가 있어요. 그것은 은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토착화하고 있어요. 인위적이며 암묵적인 헌금 강요가 예배 속에 위장되어 있거나 조직 속에 숨어서 은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신학은 정통 보수인 것 같은데 사역을 들여다보면은 사이비화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1조와 예물의 헌금에 대한 것들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탈북자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탈북자 교민이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래 북한이 싫어서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북한 사회 같아서 이제는 싫습니다. 그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무 현금을 강요하고 또 강압적인 그런 헌금을 뽑아내는 그런 분위기에 이 탈북자들이 시험이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모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바보가 아니에요. 교인이 개인이 줄고 왜 서로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 왜 사람들이 발걸음을 안 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상식을 버리니까 세상은 교회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을 교회가 버리니까 세상은 교회를 버린다.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찌든 개신교의 모습 속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무서는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이든 돈이 없어도 갈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돈이 없어 갈 수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요. 그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교회이고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교회 같은 모양만 갖고 있는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그 발걸음을 떼어놓는 시작점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걷고 바르게 사용하면 성숙한 성도들은 안 되도요. 그리고 오히려 기쁘고 신이 나서 헌금도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 좀 덜 내면 어떻습니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다른 신자들이 더 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가 구태의연한 종교적 공동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공동체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예배당을 관리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선교하고 교육하고 또 함께 종사하는 전임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사회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물질이 쓰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헌금의 중요성은 이런 방향으로 볼 때에 헌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모든 교회는 교인들에게 다른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 성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헌금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김권섭이라는 사람이 수필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마중물에 대해서 이렇게 수필을 썼는데 그때 읽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한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망을 겪게 되었어요. 표류를 하게 됐나 봅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요. 너무 반가워 저 사람이 막 뛰어가서 오아시스를 딱 가봤는데 이 펌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물 나오게 하는 펌프가 하나 딱 있고 그 옆에 마중물 바가지 한 바가지 마중물에다가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물을 결코 끓여올릴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담아가시되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남겨놓으십시오. 아마도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그 물을 단숨에 어이구 왜 물이 하고 마셔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중물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다 물을 배불리 먹고 시원하게 먹더라도 한 바가지 딱 남겨놓고 마중물을 채워놓고 길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중물이 남겨져 있으면 뒤에 누군가가 목말라 온 그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맞는 그런 마중물이 되죠. 11조가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11조가 마중물 같은 것일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11조는 결코 허비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그 11조가 물질이 흘러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물질로 쓰여지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물질이 쓰여진다면은 이것이야말로 11조의 찬 의미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어찌하든 우리가 11조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함으로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물질의 궁핍함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11조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